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방향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확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사야서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수 갚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의 분을 안 갚음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침으로 오는 분노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떠났죠.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신부 집에 새끼 염소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장인이 삼손이 결혼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다시 화나금 했죠. 삼손은 자신이 내기를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부당하게 알아내서 내게 이겼으니 그들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랬는데 이 여우는 아마 자칼로 번역하는 게 맞죠. 자칼 300마리를 묶어 날뛰게 만들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묶어놓은 횃불로 인근의 것이 다 불타게 만든 겁니다. 결국 추수를 앞둔 밀밭이 모두 탔습니다. 재산에 큰 손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삼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준 까닭으로 이렇게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붙잡아서 불살라 죽인 겁니다. 15장 6절에. 이것이 삼손이 원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삼손은 장인과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갚고 싶을 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삼손이 분노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삼손은 자기는 의미가 있고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블레셋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 같아요. 삼손이 태운 밭에 대해서 삼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동의는 생각과 방식이 달랐던 거죠. 삼손은 그래서 블레셋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는 것이었다면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보복 때문에 이 일을 향하였습니다.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의 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해야 했는데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에만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하죠.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힘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죠.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자를 손으로 잡는 힘이 드러난 때가 사사로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만 따라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죠. 15장 11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의 편에 서야 하는데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들은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원수를 갚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야 했죠. 그러나 개인의 원수를 갚는 일에 집중함으로 그의 힘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개인의 원수 갚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옳은 일이 안 됩니다. 한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이라면 옳은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확장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매일매일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고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모든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이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